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 행복한 가정, 천대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보니까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제2계명은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2계명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9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이 규례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 은혜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천대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1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가족과 1000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12편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책에서 봤습니다.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소경이고 점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을 잘 치는지 아마 신령한 무당인가 봐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 신령한 무당 도사한테 그 전도지를 주고 갔답니다. 당신의 영혼이나 후손 자손들이 잘 되려면 점 치는 거 그만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무당인데 감히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뭐 이해가 안 되죠. 버럭 화를 내면서 야단치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라고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만 그 전도자의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후손이 잘 되고 당신의 장래가 잘 된다.
점쟁이 청산하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 계속 귀에서 뱅뱅뱅 맴돌았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대요. 자식이 불행해진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요. 그러다가 병상에서 쓰러졌답니다. 문득 전도자가 준 전도제가 생각이 나서 소경이니까 옆에 있는 그 자기를 병수바라는 그 사람한테 그 전도제를 꺼내서 읽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감동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답니다. 이 유명한 점쟁이가 교회 찾아오니까 이 여자가 왜 찾아왔는가 교회에서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쟁이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연세대학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랍니다. 이 한국 교회와 교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점쟁이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천대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녀가 실제로 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천대의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훌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모세를 잘 보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할 때 그 후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신을 감동케 해서 성막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주셔서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천대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귀신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신접하지 않습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당은요, 귀신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무당이 유명한 무당, 신령한 무당, 점을 잘 치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귀신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명절 때 시댁이나 친정이나 어디 놀러 가서 제사 지내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귀신하고 갑자기 친구 되면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는 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물론 지금은 낙원의 상태 기다리지만 나중에는 천국 지옥으로 갈라져서 지옥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지내게 된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제사는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에서 지내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 민족적인 제사만 지냈지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 시대가 끝나면서 조선 시대 들어오는 그 이성계가 정권을 이렇게 탈취하면서 건국 이념으로 성리학을 끌어들였는데 이때 부모를 섬기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부모가 신이 되어서 자녀를 돌본다. 이런 그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이 왜 제사를 지내냐면 제사를 지내면 그 부모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잘 도와준다라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죽은 후에 효도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그 부모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내면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입신양명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부모에게 효도해서 뭐 제사 지낸다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치는 집 보면 사실은 살아있을 때 부모 속 많이 새긴 사람이에요. 불효자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꼭 제사만 우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 그 속을 살펴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사는 원래 한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기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걸 정치적인 이념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쏠리게 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는 귀신한테 드리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누구하고 친구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친구.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 지내서 귀신하고 친구 되면 안 되죠. 1년에 한두 번 꼭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으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절하잖아요. 저는 그 은혜 받은 성도 보니까요, 집에 가서 싸워서 제사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기까지 참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금식하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결국은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주단지 있었는데 다 깨버리고 가서 태웠습니다. 저보고 신방 오라 그래서요, 그 집에 신방 갔잖아요. 신주단지 꺼내가지고 박살내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있는 거 종이 다 태우고요. 그 집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남편도 어떻게 결국은 교회 주일날만 지금 나오지만 잘 나옵니다. 좀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만 옛날에 비하면 뭐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안 빠지고 나와요. 거의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가끔 뭐 술 한잔 이렇게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나와요. 신주단지 모시고 살든지 재산을 끌어안고 살던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버리고 나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받은 것인데요. 이제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기도하시면 진정한 변화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지내는 거니까 조상이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가 와서 그걸 빨아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 부모를 속이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니네 엄마다 아빠도 이렇게 속이고 오는 것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속지 말고 귀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귀신한테 드리고 왜 먹어요? 더러운 건데. 그냥 해서 깨끗한 거 드십시오. 그거 원래 맛도 없대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요, 제사상에 드린 음식은 지인이 진짜로 빠져나갔대요. 귀신이 와서 빨아먹고 가서 맛이 하나도 없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먹어요? 제사 음식 만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제사 지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천대 은혜 받는다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버가목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상을 섬겨서 그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버가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두아데라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재물을 먹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는 거, 우상의 재물 먹는 거, 무서운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정의 자녀 모든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행복하고 천대 은혜 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목숨 바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나가 막 눈물 뿌려 오랜 시간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에 싸워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도록 정말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바알신, 아세라신의 선지자들, 무당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 1000명의 무당이 있었답니다. 그 선지자가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만 믿는 나라에 무당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부인 잘못 얻어서 완전히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멜산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죠.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야 바알이야 막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옷을 찢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했죠. 재물을 놓고 나무를 쌓고 재물을 놓고 물동이로 물을 붓고 거기에 다 태워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알신을 부르짖었는데 바알신은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몇 번 기도했는데 다 태워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으로 증명되었고 그 무당 선자도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네가 우상을 청산하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복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개가 너의 시체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합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 변장하고 갔니 어떤 병사 활 쏘았는데 변장하고 가는 그 병사를 활로 맞춰서 죽게 했는데 그게 아합 왕이었어요. 길 가다가 활 맞고 죽었습니다. 개가 와서 핥았고 이세벨은 그 개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나름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20년 지난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기념해서 한 30억 이상 들여서 어떤 그 사찰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나라 보니까 부도나고 망해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걸 주님 앞에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상숭배에도 썼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회사도 무너지고 집안도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제사 지내지 맙시다. 우상숭배 하지 맙시다.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돼요. 귀신과 교제하니까 귀신 타파하고 우리 천대의 은혜 받는 귀한 가정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상숭배하면 3대 4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유다 왕인데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사돈간이라 도와줬는데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일에 결국 앞장서니까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게 돼서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합 왕은 활 맞아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죠. 깨닫고 나서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제사 지내는 것을 옆에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 알았죠. 깨닫고 회개했더니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 가정, 그 영혼 천대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두 집안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맥스라는 그 집안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범죄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상 속에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 식구 1200명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709명을 연구했는데 180명을 보니까 그 우선이 극빈자, 아주 가난한 사람, 140명은 범죄자, 60명은 상습적인 도둑, 50명은 창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자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사니까 대대손손 천대의 은혜가 아니라 천대의 은혜가 아니라 천대로 3대 4대 계속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은 또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고 신학자,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개혁 시대의 그 미국의 그 개혁 부흥운동에 나왔던 부흥사였습니다. 1,400명을 그 집 식구를 조사를 했어요. 대학 학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법대 학장을 포함해서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대학장 의사가 66명, 미국 상원은 3명, 시장 3명, 주지사 3명, 미국 재무부 감사관 1명, 미국 부통령 1명, 또 포함해서 공직자가 80명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 가정과 범죄자 집안을 조사했더니 집안 후손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명절 때면 제사 문제도 있지만 제사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유혹이 많아요. 이걸 이기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면 천대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적 행복한 가정으로서 자손 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출세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된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와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과 친구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친척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되어서 천대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